묵상기도 하심으로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길과 승리의 길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막다른 골목에서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예수님이 생각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이지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불성실 때문이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약하고 약한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왔사오니 예배를 통해 다시 아들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입니다. 찬송가 5장입니다. 이 천지가 만물 들어 복 주시는 주여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찬송가 뒤편에 성시교독 128번입니다. 성시교독 128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지금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과 싸우려고 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겸손히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모아 회개함으로 다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0장 찬양합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며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 높으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이기식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저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살아 역사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주님의 피로 피 묻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고통에 동참하며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지 못했던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온전히 내려놓게 하시고 회개하는 신령 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희들을 해방시키시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저희들의 삶을 변화시키며 정인된 삶을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채워지게 하시옵고 하나님을 만나는 영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세상은 어렵고 힘들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들이 구원자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이나 경제적인 문제나 사업장과 직장 문제 등 어려움 속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응답으로 채워지는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주님의 피로 세워진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생명이 드러나는 믿음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모이지 못하는 시기이지만 주님을 갈망하는 뜨거운 심령들이 각자 이 자리를 지키며 주님을 위한 길을 걷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이 하나님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온 세계에 파송되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선교사님의 사역지에 펼쳐지게 하시고 육신적, 경제적 어려움이 조금 더 없게 하여 하나님께서 늘 채워주실 줄 믿사옵고 지금의 어려운 환경을 보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각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하심이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지강용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증거되어지는 주님의 말씀이 죄악으로 가득 찬 저희들의 심령이 깨끗하게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지는 시간에도 찬양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칠 때까지 말기 1절 틈 못하게 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9면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하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아멘. 예수님은 예언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분명히 제자들을 모아놓고 너희들 가운데 나를 배반할 자가 있다 말씀하셨고 또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온다 예언하셨습니다. 이 예언의 내용이 제자들에게는 썩 유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향한 신의와 충성을 지킨다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배반하고 도망하리라는 예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도망할 자는 도망하고 배반할 자는 모두 다 배반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왜 굳이 이런 제자들의 앞으로의 일을 예언하셨던 것입니까? 예수님의 의도하신 바는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시지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배반할 것을 아셨습니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배반하고 그것 때문에 제자들이 괴로워할 것까지도 우리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것을 아셨기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회복시킬 대책을 미리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배반할 것도 아시고 그 배반 때문에 괴로워할 것도 아시는 분.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그 회복을 위해서 또 준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후에 무척 괴로워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한마디 변론도 못 해드리고 도망한 사실이 제자들은 또한 싫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괴로워하고 슬퍼하다가 이 모든 사실을 미리 알고 계셨던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생각이 난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음에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던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우리를 탓하지 않고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 끝까지 기도해 주셨던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지극한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놀랍고도 엄청난 사랑을 깨닫고 다시금 믿음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배신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서 미리 예언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시 회복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언의 유익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예언이란 내가 이렇게 신령하다, 내가 이렇게 신령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데에 여러분이 예언의 목적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예언대로 제자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지고 예수님 혼자 십자가의 재판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15절을 한 번만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아멘.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또 다른 제자라는 이 제자는 누구입니까? 그는 사도 요한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인 사도 요한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 이름이 나와야 하는 부분에서는 철저히 자신의 이름을 감추고 그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자신의 이름을 지금 감추고 있습니다. 두 제자가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데 한 제자는 대제사장이 있는 곳까지 가까이 갔고 베드로는 밖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은 앞섰고 베드로는 멀찌감치 뒤에서 벌벌 떨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나는 이렇게 앞에까지 왔는데
베드로는 무서워서 들어오지도 못했다라는 말을 쓰는 것 같은 생각이 든 것입니다. 본의 아니게 자기 자랑을 쓰는 생각이 들어서 그대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자신의 이름을 숨기고 있다는 것이 성경학자들의 해석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다른 사람들 앞에 서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잘한 것이 눈에 띄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들이 자기보다 잘못한 것이 드러나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살짝 자신의 모습을 감추어주는 이 겸손과 미덕을 우리는 요한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이 누구입니까? 누가 예수님 우편에 앉느냐 자리다툼을 하던 바로 그 주역이 아닙니까?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당신이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세 번째로 예언을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께 나아가서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요청을 하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곧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마음의 심적인 부담이 엄청 커서 그렇게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엉뚱하게 구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을 기록한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럼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하시니, 한다는 말이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어떠한지를, 지금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지를 알기보다는 그냥 자리 차지하기를 좋아하고 인사받는 것을 좋아하고 잘난 체 하기를 좋아하던 요한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의 어디서 이런 겸손의 모습이 나왔단 말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겸손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당시에 쓰여진 책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약 80년이나 90년쯤 지나서 쓰여진 책이 이 요한복음입니다. 사도 요한이 주의 일을 열심히 다 감당하고 난 뒤에 세월의 흐름 속에서 자신이 점점 늙어가고 죽을 날이 이제 가까이 오자 후세대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남겨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록한 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주의 제자로 일평생을 다 보낸 후에 기록된 책이 이 요한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성품은 이미 세월의 흐름 속에서 많이 이렇게 변해졌던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뭣도 모르고 예수님 우편에 앉겠다, 좌편에 앉겠다 다투던 사람이었지만 그간의 신앙을 통해서 많이 깎이고 낮아지고 겸손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신앙인의 참 모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아직은 잘 안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잘 안 됩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보면 그렇게 겸손하지도 않고 그렇게 온유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사순절을 보내면서 전도 대상자들에게 교회 주보 한 장을 나누어 주면서 때로는 예배당을 열심히 청소하면서 땀을 흘리고 때로는 새벽 기도에 참석하기 위해 잠을 설치고 하는 사이에 우리는 어느새 겸손을 배우고 온유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헌신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아멘. 이 말은 대제사장과 알고 있는 까닭에 누가 알았다는 겁니까? 요한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요한은 사람을 시켜서 베드로를 들어올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안으로 좀 깊숙이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지 못하고 겨우 그냥 한 발자국 더 들어왔을 뿐입니다. 여러분,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체포되어서 법정으로 끌려갈 때 차마 다른 제자들처럼 도망가지 못하고 그냥 거리가 좀 멀더라도 따라온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유대 나라의 왕으로 자신들을 구할 메시아로 오신 것이라 베드로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잡혀가시니 뭔가 석연치 않은 것입니다. 잡혀가실 만큼 예수님이 나쁜 일을 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옆에 있던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는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한 발 한 발 여기까지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걱정이 돼서 따라왔다가 엉뚱하게도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는 죄를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항상 제자들 중에서도 앞장섰던 수제자였는데 왜 이렇게 한순간에 비참하게 전락하고 말았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 기록된 마태복음 26장 58절에는 이때의 상황이 좀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 집들까지 가서 그 결국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속들과 함께 앉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 가까이 따라가지를 못하고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또 그 결과를 보려고 안으로 들어갔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가봐서 들어가 봐서 예수님이 불리하면 도망치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이적을 행하시어 보좌에 앉게 되면 나는 수제자다 이렇게 나설 참이었습니까? 여러분, 결과를 보고 나에게 이론적으로 행동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옳은 신앙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병을 고쳐주시면 그 다음에 예수를 믿겠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시작부터 잘못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일만 해결해 주신다면 예수를 믿겠다. 여러분, 이런 조건을 내걸면 다른 일 생기면 또 다른 조건을 내걸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 사람의 말을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죽든지 살든지 예수님과 운명을 함께 하겠다는 것이 신앙의 결단입니다. 죽기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고 결단하면 여러분, 믿음 안에서 반드시 죽지 않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결과를 보고 믿겠다는 것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겁니다. 인간의 생각입니다. 자기 이익, 자기 입장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보면 나중에는 오히려 자기 자신이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되고 맙니다. 문 밖에 서서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생각은 사탄의 함정입니다. 사탄의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행위라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멀리서 그냥 서 있는 그 상태로만 지속할 수 있었어도 좋았겠는데 베드로는 그러질 못했습니다. 보십시오. 사탄은 절대 그런 베드로를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함정을 만들어 놓고 베드로를 사단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꿈에도 상상할 수 없었던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던 수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게지바이의 질문에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한 베드로 자신도 이렇게까지 자기가 비겁해지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어쩌다가 보니까 완전히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이 배신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헌신과 완전한 결단 없이 미온적이고 불투명한 신앙은 나도 모르게 시험에 이렇게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붙잡고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자기 마음 하나도 자기가 결정을 못하면서 우리가 도대체 무슨 복된 인생을 살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차피 교회에 다닐 바에야, 믿을 바에야 여러분 잘 다니고 잘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좀 체험하고 하나님의 응답도 경험하면서 여러분 힘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여러분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으면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믿는 것도 아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이런 무서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중간은 없다는 겁니다. 믿음 생활에. 여러분,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문지키는 여종이 오늘 베드로에게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이렇게 물었을 때 여러분,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맞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나는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7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나는 아니라 하면서 누구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갑자기 나서서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죽을지언정 버리지 않겠나이다. 자기 자신을, 나를 강조했습니다. 나는 죽을지언정 버리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베드로는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 자신이 있었습니다. 자신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저렇게는 나는 하지 않겠다, 나는 저렇게는 하지 않을 거야, 이런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험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넘어지면 나도 넘어질 수가 있겠구나, 더욱더 깨어 있어야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아니다 라고 자기를 아주 특별한 사람처럼 취급한 베드로의 그 교만함 때문에 오히려 다른 제자들보다 더 비참하게 넘어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이 실수하는 것을 보면 그래, 나도 저렇게 실수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실수하는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니까 이렇게 교만한 것이 아니라, 그래, 얼마든지 나도 저 사람처럼 실수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남이 죽는 것을 보고 그래, 나도 언젠간 죽을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나만 아니라고 특별시하는 그 순간이 바로 넘어지는 순간입니다. 시험에 빠질 수 있는 순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22장에서는 더욱 가슴 아픈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이 말소리가 저쪽에 서 계신 예수님의 귀에 들려온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 61절에 기록하기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돌아보셨다. 이 사실을 정확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누가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야바와 마주서 있고 베드로는 저 멀리 뒤에 서 있는데 계집아이 앞에서 도무지 예수님은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강하게 부인하자 예수님께서 뒤돌아보신 겁니다. 이때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딱 마주친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가슴이 얼마나 무너져 내렸겠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모른다 할지라 나는 죽을지언정 당신을 배반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큰 소리를 땅땅 쳤었는데 지금 계집아이의 이야기에 3번이나 지금 부인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의 눈과 딱 마주친 겁니다. 그리고 닭이 울었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 경고의 말씀이 생각이 난 겁니다. 결국 베드로는 문 밖으로 뛰어나가서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는 바로 그 시간은 우리 예수님께서 가야바로부터 온갖 모욕과 힐난을 받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이 상황도 힘든데 멀리서 사랑하는 제자의 외면하는 소리가 들려왔을 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심정이 여러분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놀라운 건 그런데도 예수님은 베드로의 좌절하는 마음이 먼저 걱정이 되셨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큰 실수를 하고 있구나 하고 베드로에게 온갖 마음이 다 쏠리셨습니다. 그래서 한없는 안타까움을 눈빛으로, 한없는 사랑의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눈을 탁 이렇게 마주쳤을 때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밖에 나가서 통곡을 할 때 비로소 자신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께 자신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진짜 베드로로 거듭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사랑하는 제자를 끝까지 염려하시고 걱정하셨습니다. 그에게 그럴지라도 너는 나의 사랑하는 제자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려고 뒤를 돌아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시험에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잘 하다가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시험에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앙을 부인할 때가 있습니다. 행위로 예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돌아보십니다. 우리 주님은 다 아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나 우리의 입술의 말을 우리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꾸짖기 위해 돌아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잘못을 딛고 일어설 힘을 주시기 위해 돌아보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바다에 가서 물고기를 잡는 베드로를 찾아가시어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내가 나를 모른다고 하게 되었는지 너는 아느냐?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유는 사랑입니다. 예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해서 베드로는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비참해졌고 그렇게 비굴해졌던 것입니다. 어디 가서 예수님의 수제자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그냥 고기 잡으러 다시 간 겁니다. 그런 베드로를 또 우리 예수님이 또 쫓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말로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있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몸은 따르지 않으면서 마음만은 사랑합니다라는 이야기는 성경에서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또는 나는 믿습니다 라고 수백 번 말해도 소용이 없고, 어쨌든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나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죄인이 있는 이 세상에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하늘 보좌에 거룩하게 앉아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나처럼 거룩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이 땅 위에 연약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신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충분히 나타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 보일 차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다면 나의 사랑도 그 예수님께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예수님이 계신 곳에 여러분도 서 계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번 한 주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들은 이 말씀의 적용을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예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 계시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무슨 일이 있어도 모든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순절 5번째 주일에 저와 여러분이 적용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특별 새벽 기도의 현장에 계시겠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의 현장에 같이 서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적용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싸움의 자리, 욕심의 자리, 교만의 자리에 서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겸손의 자리, 양보의 자리, 이해와 용서의 자리, 은혜 받는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서 계시겠습니까? 사순절 기간 예수님이 계신다고 생각되는 그 자리에 여러분도 꼭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전체 메시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며 그리고 그 사랑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웃고 예수님과 함께 땀 흘리면서 예수님과의 사랑을 주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주고받아야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예수님 혼자 우리를 짝사랑하게 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다리게 하지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까지 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예수님보다 나 자신을, 내 자식을 더 사랑한 것을 회개합니다. 내 몸이 아프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뒤로 밀려났고, 내 일이 바쁘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또 뒤로 밀려났었습니다. 내 가족, 내 자식, 내 친구에게 특별한 일이 있으면 또 예수님의 사랑이
뒤로 밀려났었음을 회개합니다. 이제 다시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마음을 정하오니 이 세상 어떤 일보다도, 이 세상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우리의 최우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온 세상 만물보다도 사랑하시고 하나뿐인 외아들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제 그 사랑을 받아들이며 그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믿음의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은혜가 살아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기억하면서 200장 찬양합니다. 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우리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11조를 구별하여 올립니다. 번제자들의 새로운 한 달도 번제자들의 눈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거룩하고 소중한 것을 아름답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하다면 물질을 주시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건강이 필요하다면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직장이 필요하다면 직장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일원금 감사헌금 1,000번제를 올립니다. 오랫동안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고난을 주신 의미를 조금씩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교회 생활과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기도한 만큼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 헌금을 올립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떠돌며 환자들을 만들어내듯이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믿으며 귀한 예물을 올립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고 그 방법은 다 알지 못하지만 영혼을 구원할 재료가 되게 하시고 어느 순간 번제자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있는 것을 확인케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구제 건축원금을 올립니다. 시대가 달라져도 영원히 사라지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듯이 어떤 상황이 되어도 복음은 전해져야 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사역과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중보하고 헌금하는 번제자들의 삶 역시 든든하게 지켜 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동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정유림 집사님께서 생일에 감사하며 전도연 물티슈로 봉헌합니다. 혼자 믿는 믿음의 길이 외롭고 어렵사오니 가족들을 위한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내의 기도로 남편을 구원하게 하시고 어머니의 기도로 자녀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귀한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소철 장로님과 정식정 권사님께서 아름다운 강대상을 위하여 화분 2점을 헌물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셋째 날 각종 나무를 만드셔서 이 땅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인간의 삶을 이롭게 하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따뜻한 감정을 갖게 하셨사오니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눈이 강대상의 화분들로 인하여 미소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가꾸고 섬기는 가정에도 기쁜 일들이 일찍 피는 개나리처럼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드려진 이 예물들이 연일과 포항과 세계에 이뤄진 영혼들을 구원하는 생명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헌신에 찬양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사순절 기간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웃고 예수님과 함께 땀 흘리며 예수님과의 사랑을 주고받는 삶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머리 숙인 주일 예배자들 가운데 연일 땅의 미래요 소망인 우리 연일 초등학교, 영산초등학교, 영일 중고등학교 가운데 오늘도 땅끝에서 영혼구원의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포항믿음교회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